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1획이라도, 점이라는 건 이렇게 점 찍는 거, 그리고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어하고 전혀 다르죠.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1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알파벳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영어의 Y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이렇게 점입니다. 점 하나가 영어의 Y에 해당하는 알파벳이에요. 그럼 또 이게 1점이면 그러면 1획은 뭐냐? 1획은 이렇게 하나 긋는 게 1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의 D에 해당하는 알파벳과 영어의 R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굉장히 비슷하면서 살짝 다릅니다. 하나는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율법의 1점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고, 그럼 1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둥글게 꺾느냐 직각으로 꺾느냐,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라도 어김없이 반드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칠 때 온전히 다 가르쳐야지, 뭐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러니까 빼고서 빼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면서 가르치면 아주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정말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행하는 비록 겉모습이긴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의는 대단한 거거든요. 어느 누가 사실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양적인 면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뭐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를 뭐 자세히 알 수는 없고,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좀 서구화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안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올소독스 주이시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옛날의 전통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는요, 어떤 물건이나 음식에도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이게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열을 못 가하게 돼 있어요. 불도 못 켜게, 이게 성냥불이나 무슨 라이터불 이 가스불도 못 켜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에도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올소독스 주이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날 금요일 날 미리 슬로우 쿠커에 넣어둬요. 그러면은 안식일 날은 킬 수가 없거든요, 불만 못 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시동도 못 켜고 뭐 전기불조차 못 켭니다. 전기불도 못 켜고 아무것도 못 켜요. 그래서 그 전날 미리 켜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먹게 됩니다. 자, 이게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걸까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따뜻한 물을 먹으려면 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미리 금요일 날 전기 주전자에 담아놔요. 그리고 미리 스위치를 켜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안식일에 스위치를 켜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합니다. 과연 이게 예수님이 말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라는 얘기인가? 또 하나를 보면 냉장고죠.
냉장고를 보면요, 이게 전기를 못 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못 켜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올소독스 주이시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를 빼놔요. 냉장고 안에 전구를 빼놔서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뉴욕,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뉴욕에 가면 그 주이시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주이시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거기 가보면 이런 그 편의점 같은데, 그 세버스 고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버스 고이가 뭐냐면 안식일을 대신 어겨주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고이라는 게 이제 이방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을 못 끈다 그랬죠. 킬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이제 뉴욕에 이렇게 살면 옆집 사람한테 전화를 좀 해요. 잠깐 와달라. 그러면 가서 뭐 합니까? 저 불 좀 켜달라. 그럼 불 켜줍니다. 자기들이 못 켜니까 이방인 보고 켜달라 그런 거예요. 끄는 것도 전화해서 꺼달라. 뭐 불 켜고 끄는 거야 옆집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지만 안식일에 못할 일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부릅니다. 세버스 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이방인들 하여금 안식일을 대신 어기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런 것도 있어요. 홈디포 보면 You can do it, we can help. 니네가 집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린 돕기만 하겠다. 이게 홈디포 아닙니까? 이거를 빗대서 아주 재밌는 세버스 고이 광고를 만들었어요. You can't do it, we can help. 당신이 안식일 날 불 킬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그게 이제 세버스 고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가 과연 이런 식으로 지키라는 말인가? 심지어는 이제 한국말 번역서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1.1억이라든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 번역까지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중고등부 때 그 수련회를 가면 밥 먹기 전에 꼭 뭘 시킵니까? 암송을 시키죠.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암송할 때 이 선배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안 지키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구절들이 많냐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 이런 거 얼마나 헷갈립니까?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거든요. 그냥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요. 뭐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를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런 것까지 한 글자도 틀리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의미하는 게 과연 이런 게까지 시시콜콜이 다 지키라고,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신 건가? 근데 그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많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구약 성경을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을 시켜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신약의 저자들조차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안 작단 얘기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신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에. 자, 이 마태복음 2장 6절은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했는데 여기는 원래는 미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않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작을지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심지어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구약 성경을 가져오면서 1.1핵이라도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좀 복잡하지만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라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지금 율법을 다 지키라는 얘기인데, 이 법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 보면 그 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아니면 누가 만들었나,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 뭐죠? 김영란법이라고 그 굉장히 정치 개혁을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도 있고, 뭐 새 모녀가 자살을 했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만들어진 법, 그럼 뭐 세모녀법 이렇게 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의 이 법을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그러니까 적과 전쟁을 하려고 출전할 때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그러니까 변소를, 화장실을 요즘 변소란 말 잘 안 쓰죠. 화장실을 진 안에 만들지 말고 진 밖에다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로 나가되 작은 삽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그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반드시 덮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소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요즘 같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이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연 상태. 그냥 여기가 화장실이다라고 정해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변을 보지 않습니까? 대변을 보면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서 그 볼일 본 걸 덮으란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안 지키면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안 떠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화장실을 만들 때 진 안에 만들지 말고 진 밖에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볼일을 보면 삽을 가져가서 터서 덮으래요. 안 덮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럼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어기지 말고 반드시 다 지켜라,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그럼 우리 이거 지켜야 됩니까? 그럼 이거 수세식 화장실 쓰면 안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수세식 화장실 쓰라 그랬냐, 보고 나서 덮으라 그랬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법의 이름을 만들면 뭐라고 만드시겠습니까? 뭐 수세식 화장실 금지법 뭐 이런 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법이에요. 사실 이 법은 옛날에 그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세균을 가르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걸 세균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걸 알려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이러스, 세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화장실 해서 아무데나 두지 말고 꼭 덮어라. 만약에 안 그러면 전염병이 돌고 이스라엘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안 그러면 내가 니네 떠나겠다. 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법인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훨씬 좋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1.1획이라도 어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는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 1.1획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6가지 반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제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너희가 옛날에 구약 성경에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니네들 구약 성경에 1.1획이라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그럼 뭔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1.1획이라도 어기지 말고 지키라고 그래놓고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는 6가지 반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 알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 들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구약 성경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보다 나는 더한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1.1획이라고 말하는 것의 뜻은 요즘 법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입법 취지 혹은 법의 정신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법 취지가 뭡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법은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면 법의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들이 취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 이 법의 목적은 뭡니까? 그 우리나라 이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보호를 못 받는데 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법 취지 혹은 법의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1.1획이라도 어기지 말고 지키란 말의 의미는 써진 그대로를 행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써진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신 의미와 목적과 취지가 뭐냐, 그것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죽이지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도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입법 취지라는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다. 미워하지도 말아라.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1.1회까지다로 철저히 지켜라.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마 벌써 이 당시에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약 성경과 좀 다르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미 떠돈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미워하지조차 말아라. 그게 율법을 완전하게 1.1획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부터 그 반제가 시작됩니다. 니네 구약 성경에서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 그거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자, 보십시오.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 화내지도 말라.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그러면 누가 잘못한 케이스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화내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라가라도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누가 잘못한 케이스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나가 화도 나고 욕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므로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화내지 마라. 그러므로 욕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니네 화내고 욕하고 상대방을 그러면 니네 큰 벌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러므로 욕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므로 다음에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그러면 내 형제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일,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형제가 나를 원망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난 거.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 형제가 나를 엄청 원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랍니까? 그렇게 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러므로 전에는 뭡니까? 야,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너 화내고 욕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 큰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네가 잘못해서 형제가 너한테 욕할 일이 생기거든 얼른 가서 화해하고 와라. 예배를 중단하고라도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를 하기 전에 형제가 나를 원망할 게 생각난 거예요. 그럼 빨리 가야 됩니다. 왜? 형제가 나를 욕할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화낼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른 나를 위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해서 벌 받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얼른 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고의 중심이 나한테 가 있는 겁니까? 상대방에 가 있는 겁니까? 상대방한테 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화내고 형제를 향해서 화내고 욕하고 그러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 큰 벌을 받으니까 내가 절대로 욕하지 마.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의미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네 욕하게 하지 마. 왜? 그 사람 벌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핵심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취지인 거예요. 내가 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하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시나 벌 받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이거는 예배하라고 써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써 있습니다. 써진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그 제사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화목인 거예요. 화해하고 형제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근본 취지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게 율법의 1.1획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써진 대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예배를 재물을 갖고 와서 재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라도 상대방이 나를 욕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벌 받을까봐 얼른 갔다 오라 그랬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예, 산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디냐면 저 꼭대기예요. 근데 제사는 이게 회당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제사는 어디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한테 얘기하시는데, 니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때 형제가 니네한테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 재물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 그럼 어디를 갔다 오란 얘기예요? 갈릴리를 갔다 오란 얘기예요. 갈릴리를. 빨간색으로 그냥 가지도 않죠. 옛날 사마리아 피해 가려고 일부러 돌아가잖아요.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물을 제단 앞에 놨어요. 근데 누가 나를 욕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벌 받을 것 같아요. 재물을 두고 갔다 오랍니다. 어디를? 갈릴리를. 굉장한 요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자, 우리가 소금을 흔히 얘기할 때 소금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크게 맛을 내는 기능과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얘기하셨고 한 가지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뭘까요? 뭘 얘기하셨을까요? 맛을 얘기하셨을까요? 부패 방지를 얘기했을까요? 전 옛날에 예수님이 소금을 얘기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부패 방지 기능을, 이렇게 저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소금의 부패 방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맛에 대해서 얘기해요. 맛.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21세기에 나트륨 걱정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짠 거 안 좋죠. 어떻게든 짠 걸 줄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요, 소금 하나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음식 조미료가 없어요. 다른 맛을 내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소금하고 오죽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마늘 먹던 게 너무 기억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옛날에는 이 맛을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소금밖에 없어요. 그럼 그 소금이 부패 방지 기능을 잃으면, 이게 아니라 맛을 잃으면이라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맛을 낸다는 것은 부패 방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자, 부패 방지라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기능입니다. 뭔가를 막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맛은 뭡니까? 적극적으로는 적극적이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있어야 돼요. 한국말로 조금만 바꿔 말하면 멋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 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못을 안 해. 부패를 방지해.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이 있어.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소금으로서의 맛인 거예요. 단순히 부패 방지 기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 바구니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니, 등불을 켜서 저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냐? 다 위에 둬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게 아니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맛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 의를 위해서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자, 지금 우리는 이민사회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예수님이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설교하실 때와 이민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대단히 다를 거예요. 대단히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민교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봐가면서 요구하십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큰 거 요구 안 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가 그렇게 큰 거 요구하셨습니까? 그렇게 큰 거 요구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민교회에 와서도 큰 거 요구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미 너무 힘들거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생존이에요. 하루하루가 생존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큰 거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작은 거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그거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작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작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평안교회 올 한 해는 칭찬하자가 모토입니다. 서로 칭찬하다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대할 때 얼마나 이 이민사회 힘듭니까? 근데 교회 오면 밝은 표정으로 누가 대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야, 니네들 정말 목숨 다해서 지금 순교해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웃어줘라. 상대방을 향해서 한번 웃어줘라. 칭찬해라. 정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빛과 멋을 바라는, 또 맛을 내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율법의 1.1획이라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근본 취지, 법 정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가? 그 율법의 진정한 취지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